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리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은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손맛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땅에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야, 뱀을 이기자. 뱀을 이기자.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회복하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뱀은 바로 땅에 기어다니는 바로 뱀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이 사탄이가 짐승인 바로 뱀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탄이와 뱀이 연합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로 뱀을 바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뱀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안에 어둠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가운데는 없어요.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여러분 성령님을 안에 충만 속에서 지배를 받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뱀을 이기자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사탄이를 이기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뱀의 출현이 3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바로 사탄의 뱀만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하신 말씀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 뱀이 나타남으로
또한 사탄이가 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인생이 꼴리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나타남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죄는 사탄 때문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끼어들지 않았으면 죄는 절대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뱀이 인간 역사에 개입함으로 죄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지배하는 대상자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죄 때문에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생겼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사망은 없었어요. 슬픔도 없었어요. 괴로움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3장을 통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망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와 같은 사탄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들은 다 우리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에 여러분 안 죽게 만들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허락했거든요. 뱀이 인간 역사에 개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원치 않는 죄와 사망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배자로 역사를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모든 삶은 죄와 사망의 문화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만들어지고 또한 새롭게 탄생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이 악한 것들이 탄생하는 것은 누가요? 사탄을 통해서 탄생하는 거나 마찬가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에덴 동산의 문화를 맛도 보지 못했어요. 경험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탄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탄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내가 미국에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사탄의 문화 속에서, 사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문화 속에서 또한 어떻게 됐어요?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습관화가.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분낸 생각,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각양각색의 사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완전히 길들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고 습관화가 되어 있었단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습관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화가 더 잘 되어 있는 우리는 어느 곳에 더 치우쳐 있습니까? 사탄의 문화에 더 익숙하고 또 나도 모르게 더 친숙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 북한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어때요?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를 여러분 어떤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나라에 대한 삶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렇죠? 우리나라 북한처럼 모든 나라가 다 그와 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 이름은 모르는데 드라마 이야기를 누가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서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갑자기 아파트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니까 또 서울 시내에 자가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북한에서 넘어왔던 사람이 그리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혼란시키려고 이런 불을 다 켜놨구만요. 우리를 혼란시키려고 차들을 다 이곳에 모아놨구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속지 않겠어. 그러면서 북한말로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남한에 있는 분이 그리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맞다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차들이 한결같이 계속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막 고층 아파트들이,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이건 뭐야?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것들, 생각해보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에 놓여 있으니까 그때서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문화 속에, 사탄의 그 풍수 속에 완전히 젖어 있다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진짜 세계가 열리면 처음에는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어떻게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만지심, 에덴 동산인 것을 알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점 정상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뱀을 이기자. 확실하게 이기자. 박살내자. 할렐루야. 여러분은 뱀을 이겨야 돼요.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뱀은 바로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을 자꾸 유혹하고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함으로 뱀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말았죠. 그것처럼 그 사탄이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개입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모양 저 모양 유혹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불신을 심어주고 각양각색의 모습들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바로 뱀이 바로 그때만 여러분 역사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역사했었고 또한 이 시대에도 공존하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간교로 하와와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그러니까 사탄이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처럼 똑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의 열매를 따먹게 하는 그 모양새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를 그 관계로 미혹한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뱀은 오늘 신약 시대에는 우리 마음의 속에서 뱀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약 시대는 사탄이가 밖에서 역사를 했어요. 하와를 넘어뜨릴 때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는 거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어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뱀을 이기자. 그런데 뱀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괴롭게 했습니까? 바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 그 순간부터 뱀은 인간을 바로 휘어잡고 틀어지고 바로 그때부터 사람들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번 다시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렇죠. 이와 같이. 그래서 뱀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약전주의 말씀처럼 뱀이 이기는 원리, 뱀을 이기는 원리, 뱀을 정복하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과 피를 흘려준 것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막의 불뱀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게 했죠. 왜 물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뱀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그 언제쯤? 여러분 약 38년쯤 됐을 때. 그렇죠? 그때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막의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고통 속에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 불뱀들이 낮에는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 어두침침하면 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발목을 물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 역사하냐? 내 마음에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마음이 생기면 역사하기 시작해요. 어둠의 마음. 그래서 절대 내 마음이 어두면 사단이는 마음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숨어있다가 어두침침한 뱀들이 나와요. 여러분 하룻밤에 약 얼마? 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룻밤에. 여러분 뱀이 물려서 죽는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물림을 해결받으려고 발버둥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사람의 지혜와 방법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문제가 해결받는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 불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값어치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깨닫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돈의 대가를 지불하고 건강의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그때서 깨달아요. 그때서요. 여러분 그때서야 그들은 포기하고 모세를 찾아갔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용서해 달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도 어떻게 방법을 몰랐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기도했더니 방법이 문이 열리더라.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기도가 호흡처럼 하나님의 교통관계가 이루어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지 못할 응답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장대 위에 노뱀을 내다르래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쳐다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픈 사람들은 다 밖에 나와 있어요. 다 방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 안에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다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장대 위에 노뱀이 달려있는 장대가 보이는 공간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여러분 문을 뻐끔 열고 쳐다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그 장대가 매달리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에베당이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원도 있고 공간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꼭 찾아야 될 곳이 무엇이냐? 에베당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에베당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 열리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은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가 모이는 그 순간까지는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러나 이곳은 우리가 떠나버리면 거룩함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무용교회에 거룩한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무용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일 때는 이 곳을 우리는 구별을 하고 관리를 하고 질서를 만들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을 다 떠나버리면 이것은 무엇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구별된 곳이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구별되어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다는 거죠.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가 바로 장대 위에 노뱀을 어느 곳이 꽂았는데 밖에다 꽂아놨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나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겠죠. 나오라고 그러니까 방에다 놔두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아픔, 그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장대가 놓여있는 공간으로 다 모였다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예배당에 찾아온다. 다음 멀리 있는 거리에도 찾아와서 기도한다는 거죠. 혼자 울면서 혼자 애원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랬어요. 그들이 여러분 모세에게 응답됐던 그대로 찾아와서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민수기 21장 바로 4절에서 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가려면 약 광야를 거치지 않고 14일이면 가는 곳이에요. 금방 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서 4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뺑뺑들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뺑뺑들 돌릴 때 있잖아요. 같은 자리에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같은 자리를 또 돌릴까요?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어요. A라는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A라는 문제가요, 여러분, 내년 되면 또 만납니다. 그 몇 년 되면 또 만납니다. 이리 대답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만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그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만날까요? 왜 반복적으로 만나게 할까요? 여러분들을 깨뜨리려고. 여러분의 사상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관념을 깨뜨려버리고 여러분의 자를 깨뜨리고 여러분의 주장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의 사상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10년, 20년, 30년 할 것 없이 계속 같은 문제를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 14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공간을 왜 하나님은 그 공간을 선택하지 않고 40년을 돌렸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살 거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한 것을 먹고 입고 누리고 살라는 거죠. 그러나 내 생각이 안 깨지고 내 자가 안 깨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새로운 공간을 도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을 돌았다는 같은 공간을 계속 도니까 뭐예요? 왜 돌았습니까? 깨지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왜 40년 만에 가나안 땅의 문을 열어줬을까요? 희한한 것이 있어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원망불평한 자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원망불평한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다는 거죠.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열렸어요.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생활을 하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훈련이 됐다는 거죠. 뭘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통해서 훈련이 완전히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과 달리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틈만 쓰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늘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 되게 돼요. 바로 1세대가 다 끝나고 2세대의 문이 열리니까 가나안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언제 좋아 여러분들에게 같은 문제를 또 안 만나게 하냐? 나의 자가 무너지고 깨뜨려졌을 때 하나님은 뺑뺑돌이 인생에서 해방시켜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문제를 만나면 빨리 깨치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또 만났지? 내가 여러분 이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사기를 당했을 때 난 두 번 다시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다음 해가 됐는데 또 사기를 또 당했어요. 스스로가 사기를 당해서 맹꽁이 바보 말을 합니다. 절대로 사기 당하지 말아야지. 또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냐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찾아오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는 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뭐라면, 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따질 것이 아니라 너 모습을 쳐다보라는 거지요. 너 모습이
지금 네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야 될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 너 사상에, 너 생각에, 너 습관에 완전히 처져서 도저히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 생각대로 나를 따라오니 내 마음이 아프지 않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문제를 만나게 하는 것은 빨리 깨달으라고. 깨달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맙시다.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같은 문제를 또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같은 문제를 또 만났을 때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 깨어지고 변화되지 못했다고 빨리 깨닫으십시오. 왜? 깨닫지 않으면 다시 그 문제를 또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복적으로 문제를 절대로 만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오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오늘 오전 예배처럼 감사가 충만하시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주여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고, 감사하고 살겠다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잠재우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